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에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보내주셨으니 그 복 우리가 다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세워진 자와 또한 같이 듣는 자들이 주의 영으로 한영되어서 주님을 말하고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강의와 모든 시간을 방해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2교시째인데 주무실 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식사를 안 하셨는데도 그분이 오면 그냥 주무세요. 네, 제가 말을 천천히 하다가 그냥 자장가로 들리셔서 그냥 주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2026년 우리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월요일 실제적인 현재 훈련과 그리고 석박사 과정 우리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영성으로의 가는 길이고요. 오늘 첫째 날 두 번째 시간 영성으로의 가는 길 104페이지 우리 성경적 정말론에서 방가로 1번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우리 짧은 단락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고찰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통치가 이 세대에 있어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성서 신학의 중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교리다. 이 점을 강조한 점에 있어서 슈바이처는 옳았다. 그것의 묵시문학적 또는 타계적 측면이 성서적 가르침을 훼손하는 일 없이 떼어버릴 수 있는 어떤 외부적 첨가물은 아니다. 성서는 인간 역사의 전체의 흐름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역사 건너편에 즉 존재의 새롭고도 별개의 질서 안에 있는 영역에서 실현된다고 가르친다. 아멘. 별개의 질서 안에 있는 영역에서 실현된다고 가르친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가 우리의 영성의 시작부터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을 그분의 전 일생, 인생, 삶 속에서 체험시키시고 또 재체험시키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또 정립하고 또 새롭게 정립한 것들을 또 힐메 놓아서 또 다시 적용하고 또 새롭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지금 있는 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시는다는 건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잠깐이지만 같이 함께 하시면서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직 제자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에 볼 때는 이 땅에 속한 일들로만 보여진 거예요. 땅에 속한 일들.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스승으로 선생으로 같이 함께 식사하고 기적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땅의 일로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을 해석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이 비유하는 그리고 인용하는 그 말씀들이 다 제자들이 아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 그 자체로는 이해를 못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난대요. 근데 깨달음은 부활하신 후에야 알아버리는 거죠. 부활의 생명으로 오셔야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영과 한 영 되어서
그분이 친히. 근데 그 영 가운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의식하는 그 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일어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있던 의식이기 때문에 육신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임의적으로 주님이 일어나셔야만 하는 그 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신 주님께서 창세기에 그 우리가 알고 원시복음을 딱 선포하는 순간에 그게 우리에게 올 미래적인 종말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발꿈치를 물지만 나는 상하게 한다는 거죠. 미래에 올 일이었지만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세대든지 그게 뭐 과거로 갈 수는 없지만 어떤 시공을 초월해서 있는 어떤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그 순간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 종말이 바로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은 오늘 우리가 체험했다는 게 아니고 내일 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매일 일어나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은 계속 쇠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그게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말씀이실지.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의 말씀 그 후반에 가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별개의 질서 안에 목사님이 3차원, 4차원을 계속 구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문장들이나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빨리 구분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 게 적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도록. 그리고 그걸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따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적을 보여주실 때는 제자들의 눈에는 땅의 일, 죄 사함, 마귀가 떠나가고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의적인 그런 증거로만 보였지만 왜냐면은 제자들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일, 뭔가 되게 심오하고 영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바라는 그 믿음. 왜냐면 이 땅에서는 안 되는 일이 허다하잖아요. 그죠? 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어제도 가다가 바로 여기 지하에서 차를 긁었어요. 그런 일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옆에 그 문짝을 긁고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내가 거기에 주차를 했을까? 그것도 그래 가까이 딱 붙여갖고 왜 가까이 붙였냐면 이 차를 또 배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차도 이쪽에서 내리니까 공간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피차 공간을 두면서 내려야 되니 그리고 이 옛날에 지은 것이라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주차 공간이 지금 좀 넓게 만들지만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잘 하고서 세워놨어도 그냥 잊어버리니까 문을 연 채로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문을 연 채로. 그런데 참 그게 재미있는 게 제가 주차 확인을 안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리 두 목사님 태우고 저희 식구들하고 그런데 차에 타셨는데 문을 연 상태 하셨는데 제가 주차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시동만 걸어놓고 이제 더우니까 빨리 올라와서 이제 주차 확인을 하고 내려가서 차에 딱 탔는데 딱 보니까 여기는 안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닫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안 닫은 거죠. 근데 여기 너무 가까웠잖아요. 기둥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조수석에. 그 기둥을 통과하려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왜?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연 상태로 나가려면 걸리겠죠. 멋지게 아주 그냥 거기에 무슨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은 것처럼 쫙 그거를 이제 거기 그 기둥에
그 배선 라인을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빨간색, 검은색 조심하라 그거를 색칠해 놓은 거 페인트를. 근데 그 페인트가 그대로 입혀져 갖고 딱 나간 거죠. 아니 이쪽 문은 닫으면서 이쪽 문 닫을 건 생각도 안 한 거죠. 예, 닫힌 줄 알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런 일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안 되는 일이 허다한 거예요. 안 되고 예측할 수 없고. 그런데 이전 같았으면 막 집착을 하고서 왜 그럴까? 이게 죄 때문인가? 막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유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그냥 혼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적으로 종말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면 가정적인 가족의 종말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회 구성원 공동체로서 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도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도 하고, 그렇죠? 번거롭지만 2번씩이나 투표하면서 넣고, 또 혹시 보일까봐 더 접기도 하신 분도 있겠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나라가 근데 이 나라만 종말이 있습니까? 아니죠. 세계적인 우리나라와 더불어 있는 모든 나라와 함께 어우러지기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또 종말을 면하고 싶고. 근데 그게 그냥 세상 나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유혹한 게 그 세상 나라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없으면 이 미래적인 종말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되게 잘 믿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공산화가 안 됐으면 좋겠어. 편하게, 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쓴 그 당사자들, 제자들의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그때와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현재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는 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는 것, 뭔가 잘 되어지는 것만 바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지금껏 의지하면서 왔다는 거죠. 우리는 영성훈련을 조금 의식이 나아지고 가치관도 새롭게 바뀌어지고 뭔가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구나라는 걸 계속 경험하면서 가지만, 그런 훈련을 접하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회복시켜.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많은 집회, 이름난 집회에도 그냥 회복만을 바래요.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회복, 이 보여지는 이 땅의 회복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복이 곧 올 테니까 젊은이들이요, 참고 인내하고 열심으로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미혹시키고 중독만 시키는 거, 중독. 찬양으로 중독시키고 세상적인 윤리 도덕으로 중독시켜서 그거에 매여서 진짜 실제를 바라지 못하게끔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계획이었냐면 마귀 계획인데, 큰 경륜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던 거예요. 직접 나 닮은 너를 내가 만나면서 영광 받으려고. 근데 그 너의 의식하는 타락한 너의 의식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일어날 때 그게 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살게 하시려고. 그때 비로소 이 땅이 다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 영원한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산다라고 우리 입술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여기 일어나셔서 내가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계속 땅의 일 염려,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것만 계속 분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되면은 내가 믿음이 있나 보다. 그죠? 이게 반대인 거예요. 뭐가 잘 되면 믿음이 있고 뭐가 안 되면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이 예수가 어떻게 말할지를 와서 그 생각을 책 잡으려고 너도 정죄하나 보자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 속뜻, 의미, 의도, 계획을 아시니까 뭐라고 답하셔요?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안 되면 다 상대적으로 해석해요. 뭔가 돼도 상대적이고. 그게 우리 네 가지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탈피됐다고 이전에 탈피됐다고 말했지만 있잖아요. 말하지 않고 숨기는 여러분들의 탈피했다고 버렸다고 생각한 그 네 가지가 또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럼 그건 없어졌는데 왜 일어나요? 그건 없애버릴 게 아니에요. 육신의 성품이에요, 좋게 말하면. 육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없어지진 않는데 삼켜 버리신대요, 그거를. 왜? 그걸 일으키는 장본인이 사단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영되면 우리가 양자 되는 거래요. 양자 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내 자신을 볼 때 안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하신대요. 그렇게 하시면서 가신대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 말씀이 계속 성취될 때 종말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지난번에 일어난 게 아니고 오늘 종말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맛보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이 이미 주님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이 땅이 생성되기도 전에 다 계획을 하셨대요. 그걸 우리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죄를 지고 나니까 계획하신 게 대단하다 해서 그게 경륜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체험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냥 다 아시는 거죠, 그냥. 그분이 사시는 게 그냥 성전됨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사시는 그 자체가 성전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니까 시편 말씀도 막 생각나고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장면을 보니까 그 말씀이 그냥 생각난 건 뭐야? 예수님께서 정화하는 장면 그리고 당신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당신 물론 다 성령이 오신 후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안받은 후에 기록한 거니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상태에서 기록을 하면서 놀랍다. 야, 이게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 몸이 주님이셨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임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과 우리 영이 한영되면 우리 몸이 바로 주님의 전이라는 걸 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긴 것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왜 모세께서 했냐면, 장래에 주님이 말할 걸 미리 증언한 거래요. 장래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모세의 주인이죠. 성막이 당신 자신이신데,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해낸 거예요, 이 땅에서. 모세가 다 듣고 본 거를 기록해내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 보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죄 때문에 이 성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반드시 피 흘림과 죄 사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3장 15절의 말씀처럼 상하게 한다는 그 형식이 모형으로 구체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모세가 똑같이 레위인의 대장으로서 먼저 세움받은 자로서 모든 이 백성들의 피를 뿌리면서 이 피 뿌림이 어떤 의미인지 봐라. 피를 뿌리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면대하지 못했는데 피를 다 뿌려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셨다고 해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뭘 도모해도 이 눈에 보이는 땅에서는 실제는 없다는 거예요. 별개라고 하잖아요. 별개의 질서다. 하늘에서 있는 그 성전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는데 거기는 핏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유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이 지금 여러분과 제게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게 종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의식 속에서 이 땅이 뭐 그냥 막 아마겟돈 전쟁 3차 대전 얼마나 그게 옛날 유행이었고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이걸 막 해석해내려고 하고 뭐 음모론이다 뭐 일루미나티다. 저는 일루미나티 때문에 잠도 못 잔 적이 있어요. 몇 달을 계속 찾아보고 수집하고 10여 년 전에. 근데 그게 뭐 그게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우리가 뭐 주의가 바뀐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앙을 저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세상 나라를 일으킨 장본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실 때 사단에게 다 허용한 거잖아요. 그게 이미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 영혼을 친히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욥의 그 삶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떠나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지만 결국은 듣기만 하다가 직접 보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냥 우리 의식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성육신하셨구나. 그때 2000년 전에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성육신을 해버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상하게 영을 실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온 정신을 채우라, 영혼 몸을 다 채우라 하시면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언행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인격이 점점 그래서 예수님 닮아간다. 그런데 그 내적 생명은 내가 어디에 주워서 온 게 아니고 그 부어두신 그 입혀두신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나를 주님의 인격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니까 어저께 내가 이렇게 대단한 걸 깨달았어도 오늘 그게 다 무화돼 버리는 거예요. 왜? 또 하나님을 또 다시 계시해 주시니까. 이거 어제가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종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그 말씀을 오래전에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말씀이 실제가 된다. 물으면 실제가 된다. 근데 몰랐다는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된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표적, 이적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냐?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고. 어떤 이론들을 깨닫는 건 대단한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또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니까 갈등만 이렇게. 그런데 모세가 말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그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유대인들에게 매일 가르쳐 준 거예요. 매일 가르쳐 주신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 양이 뭐냐? 그 핏부림이 뭐냐? 야, 그 피는 죄 사함을 위해 흘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잖아요. 아니 죄 사함을 위해서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왜 계속 없어지지 않는 그 죽고 썩을 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거하고만 싸우다가 칸이 끝나버리는 거죠. 못 이긴다니까요. 아니 보면은 못 이기잖아요. 다 저를 포함해서 못 이기니까 계속 그래요? 왜 그래요? 계속 따지잖아요. 따지다가 끝나요.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면 또 안 일어나니까 또 시간 지나 또 따지고 앉아있네. 그렇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건 없어질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속성이니까. 그 육신의 속성이 남아있잖아요. 찌꺼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삼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입힌다, 덧입는다. 그때 주님의 인격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성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형성된 게 됐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금 시작인 거예요. 지금 일깨워주시고 체험시켜주시면 지금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제로 가죠? 어제 것도 가짜인 거죠. 왜? 그건 우리의 그냥 의식 활동을 위해서 내가 말하려고 저장해 놓은 것 뿐이에요, 또. 저장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자동적으로 저장을 해버리니까 얘는 그냥 살려고 계속 일으키는 거죠. 이 혼은 계속 살려고 일으키는 것 뿐입니다. 그거를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무너지고 또 안 되고 그죠?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비판이 비판하고 있네라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판단하는 순간 나도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정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함은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판단하는 순간 마귀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판단하게 하면서 정죄함을 일으켜요. 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기회를 탄다는 게 나도 모르게 기회를 탄 것에 속아서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여기에 두고.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쇠하는, 그러니까 우리 의식과 판단이 계속 쇠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어제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딱 집에 갔는데 딸하고 대판했잖아요, 또. 참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려버린 거예요. 전 참는 걸 용서라고 생각했어요. 용서했으면 끝내버려야 됐는데 얘가 그걸 사단이 기회를 타잖아요. 또 기회를 타니까 그래 너 옳으냐? 그럼 나도 옳다. 뭐 화를 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큰 소리 언행을 하면서 나의 옳음을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옳음을 나타내요. 얼마나 옳은지.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네가 옳으냐? 나도 옳다. 그러니까 요백의 새 친구들이 와서 변론한 것과 똑같은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종말이 계속 일어날 때까지 또 일어나는 거죠. 회개합니다. 계속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올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미 그런데 아직. 왜?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을 신학자들이 계속 정립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쨌든 시작은 제자들로부터 일어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신학자들이 일어나고 논리를 펼쳤어도 시작은 신앙 고백을 일으킨 제자들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데 당시 예수님 만났다고 하죠. 바울 사도께서도. 그럼 우리는 바울보다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이 우리를 만나두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만나두시면 근데 영이 거기 있다고 또 오셨다가 들락달락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함께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속이는 거고 왜? 이 현실이라는 판을 영생을 바꿔놨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마귀하고 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네가 이길 수 있냐. 말씀이 실제가 되셔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실제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실제였던 거예요. 내가 지금 온 것처럼 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성육신 아무리 신학으로 말해놔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육신 하셔서 겟세마네 기도도 하시고 다 이뤘다도 하시고 그분이 그냥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따로 주님의 인격 따로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격은 가짜 인격, 임의적인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잠깐 그냥 형식과 같은 거예요. 형식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3장 15절이 형식이었지만 그걸 구현해낸 건 주님이신 거예요. 실제가 되신 건 성취였고 계속 양을 잡아 죽여라.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지.
그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시작은 6월절. 그걸 정립을 딱 해놓고, 아니, 그걸 주님께서 그거 세워놓으셨는데, 그걸 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자들이. 모든 의식과 같이 사고관을. 그게 법이고 그들의 통치였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사고와 의식이 계속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통치를 받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자아가 형성됐기 때문에 자아라고 한 거예요. 자아는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아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업을 이룰 자는 반드시 영이 하나님 영이 돼야만 유업을 잇는데요. 그러니까 내어 쫓으라고 말한 거예요. 사라가 내어 쫓으라. 지가 선택해놓고 지가 쫓으라고 해. 근데 그게 비유였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뭘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냥 인용해서 그게 두 여자는 비유다. 지금도 육신이 성령을 박해한다는 말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계속 거스리는 걸 육신은 도모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도모를 확인하는 게 영성훈련이 아니고 덧 입혀져갖고 복종시키는 게 영성훈련이고. 근데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될 것을 바라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 이 땅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별개의 질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인 거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을 섞지 않으세요, 보면. 그렇죠? 어떤 것을 얘기해도 뭐 오른편에 왼편에 이 얘기해도 전혀. 아니 요한을 뭐 사랑하십니까? 그럴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 땅에서 뭐가 잘 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합당하고 그 계획 안에서 적당하고 그러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첫애가 그러지만 이제 나머지 셋이 또 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애가 성인이 되기 전에는 뭐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 거 주는 거 부모가 왜 세대주가 부모니까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받아서 우리 가족이 살기 부족함 없도록 그걸 쓰고 공급해야지만 이제 애들이 성인이 되니까 내 건 내가 챙겨 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 성인이고 그래 근로장려금 그래 네가 받아야지. 너 지금 만 이제 19세 이상 성인들 근로장려하는 돈이니까 너 일하라고 주는 돈이니까 그걸 내가 받을 수는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네가 받고 네가 신청하고 네가 알아서 받아 먹어라. 달래지 않을 거다. 11조 뭐 하고 알아서 네가 써라. 이제 첫째한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셋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셋째가 한 달 전부터 고깃집 알바를 시작했어요. 매일 이거 인간학 읽고 이거 1,000원씩 받는 게 너무 버겁다. 그거 매일 읽어도 주사위 아무리 돌려도 많아봤자 3만 원인데 뭐 그거 부모님이 주시는 돈도 뭐 엄마가 용돈 주는 용돈을 더해도 이건 생활이 힘든 거죠. 왜? 그냥 혼자 있으면 좋은데 또 여친이 있으니 여친한테 또 섬기려고 여친을 그렇게 섬겨요. 부모 섬기는 것보다 당장 그 마음을 막 일으키는 하나님을 능가할 만한 그런 존재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뭐 선물 주고 싶잖아요. 뭐 받기도 받고 오기도 하고 꽃다발 매일 막 받아갖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또 주기도 하고 거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한 달에 한 50 몇만 원을 이제 월급으로 받게 된 거예요. 아버지 나 이제 교통비 안 받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11조 하고 11조 어머니 11조 얼마 되는 거죠? 11조 하고 교통비 드리고 뭐 용돈 엄마도 드리고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근데 애가 수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작 둘째가 목사 사명을 받았는데 상담을 통해서 걔는 뭐 이 어깨 다쳐갖고 이 어깨에 1,000만 원 들여서 제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왜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네가 상담받게 하신 그 어간이냐는 거죠. 네가 그렇게 체대에 가고 싶어서 그거 왜 공부로는 안 되니까 내가 계속 몸 키웠던 몸도 이제 1년 동안 이제 다 없어질 판이에요. 지금 어깨를 건드려 놨으니 맨날 이거 지지대 하고 다니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죠. 근데 얘는 가치관이 아직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별 못 하잖아요.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나 같은 게 목사를 해. 나 같은 게 뭐 군대를 가? 저는 저 같은 게 아빠도 못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 가치관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화만 할 때 꿈도 없었어요. 저는. 야, 이런 군소신학교 다녀서 내가 뭘 하겠냐. 집에 10원도 없다라는 어머니 말을 듣고 울면서 왜 이럽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전. 권사가 욕을 해. 권사가 걱정해. 그때 당시에. 매일 붙잡고 기도하면 뭐해? 우리 자식들한테 뭘 보여줘? 근데 그분이 다 세워놓으시고 가신 거예요. 결국은 그 두 분이 다 사명을 감당하고 가신 거예요. 왜? 한 사람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 한 사람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어느 때든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계속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왜? 모세가 계속 그 집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이게 주님이 하실 일인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아버지께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그 자랑과 확신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분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으래요. 그런데 우리 의식은 싫어요. 그게. 너무 임의적이에요. 들쑥날쑥 변화무쌍. 그때는 되게 막 주여 웃기고 있는 거죠. 뭐 주여야 주여기는. 결국은 땅의 일 말하고 앉아 있는데, 땅에서의 잘됨만 말하고 있는데, 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은 우리 인격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분이 그냥 일어나실 때 그분의 인격으로 그냥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는 거예요. 현실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계속 안 돼. 붙들고 울고 뭐고 난리치고. 근데 그게 드라마와 같이 보여지는. 이걸 우리에게 수시로 일깨우셔서 또 실험적으로도 보여주시고 모형으로도 보여주시고 직접 체험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융합시키면서 계속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우리 삶 속에 응용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응용 적용한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해되어지도록 당장 지금은 못 살아도 이해되어지고 그것을 정립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적인 정립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 이해된 것 그냥 처분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걸 계속 그라마로 정립해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걸 오해했던 그 오해의 가치관과 모든 인식마저도 다시 무너뜨려 버리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거예요. 종말이 그들에게 일어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70년에 티토 장군에서 함락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들에게 종말이었던 거죠. 그때 예루살렘 종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지고 또 싸우잖아요. 계속. 왜? 성지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성지 탈환. 어떤 종교를 가져도 저기에서 거기가 뭐예요? 여긴데 다윗의 성이었다는 거죠. 다윗 성에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나의 주님의 전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진짜 당신은 못 지었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화하시면서
그게 다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래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보여지는 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내가 내가 성전으로 살지 못하는데 무슨 성전을 말하고 뭐가 옳고 그르다고 말합니까? 아 내가 성전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계속 되고 안 되고만 의지하잖아요. 그 가치관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답답하죠. 괴롭죠.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용인 와서 지금 이제 반년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이 협력하게 하시고 와 제가 지금도 저녁에 야간에 가면 야 그때 내가 낮에 주간에 일하고 저녁에 일하고 이걸 어떻게 했나? 내가 그걸 어떻게 했나? 야 어떻게 했지 그거를? 그 육신의 도모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게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틀 할 때도 있고. 왜? 사역하고 참여하고 가면 피곤하잖아요. 야, 오늘은 못하겠다.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저 오늘 못 갑니다 하고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할 때도 있고 3일 할 때도 있어요. 이제는 안 할 때도 있겠죠. 지금 제게 일깨워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면서 가는 그 순간에 저는 이만큼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수입이 없어져요. 100만 원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시잖아요. 거기까지 지원금 주고 이거를 기름값하고 그렇게 해서 오게 하시잖아요. 그게 내 방법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다시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분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맞군요. 주님이 인격으로 그냥 사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주님이 계속 그 실제적으로 어의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그때만 일으키셔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내가 여기서 내 영을 이 몸을 더불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모형의 제사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록적인 그 성전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 하셔서 그냥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 앞에 사신 것처럼. 아니 타락하기 전에 성삼위께서 하나인 것처럼. 왜냐하면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도 체험하지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기도는 오직 당신 자신이었던 거예요.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이 땅에 충만해서 다 나를 바라보도록. 그게 곧 주님 오시면 우리가 같이 낙원에 가서 주의 나라에서 함께할 그 영광. 그게 이미 천국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게 현재적으로는 내세 천국이었고 그걸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나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땅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안 되잖아요. 그래. 그때마다 보여주시고 확인시켜주시고 관계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재체험. 다시. 그렇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네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을 하세요. 그분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연약한 육체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더라. 신비적인 영이 들락날락, 신비체험 그게 아니고, 진짜 성육신. 우리 몸을 완전히 채울하셔서, 이 죄의 몸을 내 이름으로 이겼으니까, 내가 이걸 끌고 갑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인 몸을 날마다 등에 업고 다닌대요. 우리 사도들께서 똑같이 그걸 우리와 함께 체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주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살도록. 그러니까 지금껏 복음이 전해 왔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속 일으켜요. 계속 종말, 현재 종말, 개인 종말, 그러면서 그 곧 올 하나님 나라가 계속 체험되어지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온 족속이 다 고향을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킬 때마다 자녀들은 후손들은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고 있는 지금 나라도 지금 흥망성쇠가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떠나서 결국은 그 떠나는 과정에서 복음은 계속 선포되고 그때마다 선지자들은 세워지지만 왕도 세우셔갖고 계속 복음은 날로 고난 가운데 흩어져 가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부활의 영으로 오신 후에도 그 유대교 그 밀라노 콘스탄틴 그들이 계속 한 왕을 세워서 결국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만든 게 황제가 한 거예요. 결국. 왜? 그때 당시에 황제가 이 세계의 머리였으니까. 저도 모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가야바에게 일하신 그거 그대로 바로에게 일하신 그대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갖고 그 한 사람을 세워서 계속 복음이 그 실제가 그 모형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계속 전달. 근데 그들은 지가 잘나서 한 건 줄 알죠 이제. 왜? 박해였으니까. 근데 박해가 결국은 복음화하는데 1등 공신을 한 거예요. 그들은 몰랐겠죠.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구속사.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 지금 우리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말씀하시는 우리 의식 가운데 일어나셔서 그래 내가 사는 거야. 그게 임마누엘이야. 내가 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아니었어요. 불어넣어주신 당신의 영을 부른 거였어요. 내 종아, 아들아, 우리는 나는 사랑한 나를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그럴 때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럴 때도 있어요. 왜? 너무 이 세상이 낙심하고 있으니까. 콧마저도 귀히 여기셔갖고 왜? 어쨌든 창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10분에 시작했으니까 50분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정각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은 은희봉이 아니었더라고요. 주님이 아들을 할 때 건조가 아니었어요. 너무 우리 의식은 혈통에 매여 있어. 혈통.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유업을 받을 수 없대. 그래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거더라. 내쫓으라. 약속은 이삭인데 왜 계속 거스르냐는 거죠. 약속은 이삭인데 왜 계속 네가 거스르냐는 거예요. 지가 나눴고 육신의 결국은 지가 낳는 거죠. 그렇죠? 하가를 통해서 배는 달랐지만 그런데 내쫓으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은 이삭이다라는 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내쫓는 거예요. 계속 내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쇠하면서 우리 영과 한영된 이 영혼 몸을 일으킴을 통해서 일어난 우리의 새 자. 그 새 자가 주님을 계속 바라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뜻을 이루소서. 그때 주님이 그때 전사들이 나쁨.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존귀 부하임 그게 보좌 위의 어린 양. 보좌의 어린 양. 그걸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셨냐는 거죠.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